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지혜로 바라보고 자비로 응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과거의 불교를 찬미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삶은 국경을 넘어 섞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알아차리는 눈이 지혜라면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은 자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대 베트남 불교가 겪어온 아픔과 선택을 통해 우리 한국 불교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실천으로 이 시대와 마주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자비는 멈추지 않고 지혜는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불교가 다시 한 걸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사찰에 어느 날 베트남에서 온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말은 서툴렀고 절하는 법도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법당 한켠에 앉아 아이에게 향 피우는 법을 가르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신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 그때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천천히 다가와 향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잘하는 절도 없고 서툰 절도 없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요. 며칠 뒤 그 노스님은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말은 달라도 고통은 같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 언어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합시다. 처음엔 반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도들 챙기기도 바쁜데요. 외국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온 일을 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운 일을 외면하지 말라 하셨지요. 그렇게 작은 법당 하나가 마련되었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짧은 경문, 서툰 발음의 한국 스님, 그리고 눈물로 합장하는 사람들. 어느 날 그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그날 저녁 법문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혜는 시대를 읽는 눈이고 자비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발입니다.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 그 사찰의 문은 조금 더 늦게 닫혔고 조금 더 많은 언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국적을 묻지 않았고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베트남의 거리에는 절보다 성당이 먼저 세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의 그늘 아래에서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권력이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고딘디엠 정권 시절 불교는 보호받지 못한 종교였고 사찰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승려들의 발걸음마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락이 있어야 숨쉬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법이 금지되면 법은 사라지느냐? 제자가 답하지 못하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은 말 속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1963년 4.20의 한 교차로 틱광득 스님은 말없이 앉아 자비의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은 분노의 불이 아니었고 복수의 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한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스님은 외쳤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비난했지만 증오는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불길 앞에서 세상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칼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만 사라진다. 틱광득 스님의 소신 공양은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의 몸은 타올랐지만 불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베트남 불교는 스스로를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불교가 가진 힘은 권력이 아니라 인내였고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자비였으며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의 강을 건너며 베트남 불교는 배를 잃었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향을 가리킨 것은 부처님의 지혜였고 그 길을 걷게 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로 건너옵니다. 불교는 박해 속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불교는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로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자비의 불빛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박해 속에서 불교가 지킨 것은 권리가 아니라 자비였다. 힘으로 눌린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진다. 분노로 맞서는 순간 고통은 2배가 된다. 자비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오래 남는 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락받아 존재하지 않는다. 몸은 불에 타도 자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태운다. 증오는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지혜는 세상을 흔든다. 불교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깊은 저항이다.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또한 수행이다. 진리는 보호받을 때보다 박해받을 때 더 선명해진다.
싸우지 않으면 물러남이 아니라 더 큰 길을 여는 선택이다. 불교는 칼을 들지 않고도 시대를 바꾼다. 자비는 적을 만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을 만든다. 지혜란 불의에 분노하기보다 불의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다. 시련은 불교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본 모습으로 되돌린다.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의 어느 마을, 포성은 눈을 가르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마을 한복판에 앉아 경전을 펼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틱 나탄 스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이런 세상에서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수행은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관하고 자비로 그 안에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틱 나탄 스님은 그 말씀을 책장이 아니라 삶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교서를 낮은 언어로 내려놓았습니다. 공은 숨쉬는 순간이 되었고 연기는 서로 기대어 사는 일상이 되었으며 자비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마을에서 스님은 설법보다 먼저 집을 다시 짓고 아이들을 안고 울고 있는 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현실을 떠나 초월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이것이 참여 불교였습니다. 응용 불교가 생각의 문을 열었다면 실천 불교는 몸을 움직이게 했고 참여 불교는 그 몸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틱 나탄 스님은 말했습니다. 연꽃은 연못 밖에서 피지 않는다.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수행의 자리였고 분노가 끓는 곳이 바로 자비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도 전쟁도 사회도 불교의 바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립을 택했지만 어느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평화를 말했지만 망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불교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참여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현실을 이해하는 눈이며 자비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라고. 이 장면은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앞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아니라 고통 앞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불교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설법이 끝날 때가 아니라 사람의 삶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갈 때입니다. 경전이 삶에 닿지 못하면 지혜는 아직 숨을 쉬지 못한 것이다. 자비는 생각이 아니라 고통 곁으로 가는 발걸음이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어려운 가르침은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다. 수행은 고요한 방에서 끝나지 않고 시끄러운 거리에서 시작된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이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피어난다. 지혜는 상황을 이해하는 눈이고 자비는 그 상황에 머무는 마음이다. 고통을 외면한 평화는 오래 가지 않는다. 불교가 말이 될 때보다 손길이 될 때 세상은 변한다. 침묵의 수행보다 필요한 것은 때로 함께 울어주는 일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고통 속에 있다. 불교는 중립을 말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결코 중립이 아니다. 실천 없는 자비는 위로에 그치고 지혜 없는 실천은 방향을 잃는다. 참열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라 사람을 놓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서울의 한 사찰 앞마당. 법회가 끝난 뒤에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이 서툴렀고 합장의 각도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 신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님, 저분들은 법문을 알아듣지 못할 텐데요. 스님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법을 전하셨습니까? 그날 이후 그 사찰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베트남어 인사와 함께 아주 간단한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경전은 줄어들었고 차 한 잔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자비는 먼저 말을 바꾸는 일이고 지혜는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노동자가 법당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님이 다가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향해 같은 눈높이로 설법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차별을 만들지 않았고 그 자비는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섞여 있고 사람들의 고통은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당의 언어와 구조가 아직 한 자리에 머문다면 불교는 스스로 문을 닫게 됩니다. 한국 불교 앞에 놓인 과제는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자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건네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법을 전할 것인가? 어떤 언어로 마음을 열 것인가? 어떤 공간에서 고통을 만날 것인가?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 숙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를 넓힐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읽는 눈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발이 됩니다. 한국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여는 일입니다. 포교는 사람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을 줄이는 일이다. 자비는 국경을 모르고 지혜는 언어를 가리지 않는다. 법은 한국말을 쓰지 않아도 고통을 알아본다. 문을 닫은 사찰보다 마음을 연 사찰이 부처님께 가깝다. 세계화는 불교를 위협하지 않고 자비를 시험한다.
낯선 얼굴을 맞이하는 태도가 그 종교의 깊이를 말해준다. 포교는 설득이 아니라 환대에서 시작된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가르침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 불교는 한 나라의 전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쉼터다. 지혜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자비는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간다.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수행자다. 다문화는 문제가 아니라 자비가 확장되는 자리이다. 법당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이다. 불교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낯선 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지만 자비로 응답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해 질 무렵의 사찰 마당에는 서로 다른 언어가 섞인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 서툰 한국말, 익숙하지 않은 합장.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하나의 침묵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국적을 가졌는지, 어느 종파에 속하는지.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먼저 보셨고 그 고통을 껴안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꿰뚫는 눈이었고 자비는 그 눈으로 본 세상 속에 머무는 용기였습니다. 베트남 불교는 박해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았고 참여 불교는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조용히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지금 이 시대의 고통 앞에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더 많은 탑이 아니라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더 깊은 교리가 아니라 더 가까운 언어가 필요한 시대에 불교는 다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전통이 남고 문을 열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가 바뀌어도 길을 잃지 않게 하고 부처님의 자비는 그 길 위에 혼자 서지 않게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통 앞에서 한 걸음 다가가는 것, 낯선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묻는 것.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이 살아있는 한 불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 불교의 길도 지금 이 순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산문을 닮은 종소리가 새벽보다 먼저 깨어 골목 끝까지 번져간다. 탑은 오래 서 있었으나 사람의 마음은 더 오래 비어 있다. 부처님은 금빛 자리에 계시지 않고 굳은 손을 내민 이들의 눈높이에 계신데 우리는 아직 향과 형식에만 머문다. 가난한 마음 곁으로 말없이 다가가는 일, 옳음을 말하기보다 먼저 아픔을 들어주는 일, 그것이 경전의 첫 장임을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분열된 세상 한가운데서 편을 가르지 않는 침묵, 증오를 이기려 애쓰지 않고 자비로 녹여내는 인내, 그 느린 걸음이
가장 빠른 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에게는 삶의 방향을, 노인에게는 남은 시간을 두려움 없이 건네는 가르침, 성공보다 성찰을, 경쟁보다 공존을 조용히 밝혀야 한다. 우리 한국의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새 것을 외치는 일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되살리는 일, 부처님 말씀이 책 속에서 내려와 사람의 하루가 되게 하는 일이다. 종은 다시 울리고 아침은 이미 시작되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지만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는 길은 지금 이 발걸음부터 가능하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